2020년 5월 8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매 7년마다 너희는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이렇다. 모든 채권자가 자기 동료 이스라엘 사람에게 꾸어준 빚을 탕감해주고 그 동료 이스라엘 사람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는 것이다. 빚을 탕감해주는 여호와의 때가 선포됐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방 사람에게는 빚 독촉을 할 수 있지만 너희 형제가 꾼 빚에 대해서는 탕감해 주어야 한다. 아무튼 너희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에서 그분이 너희를 넉넉하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명령들을 삼가 잘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니 너희가 많은 민족들에게 빌려주고 꾸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고 어느 누구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의 어느 한 성읍에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난한 형제를 향해 마음이 인색해지거나 주먹을 움켜쥐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오히려 손을 벌려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대가 없이 빌려주라. 삼가 너는 나쁜 마음을 갖지 마라. 궁핍한 형제에게 내 눈을 악하게 뜨고 7년째 해다. 빚을 탕감할 해가 가까이 왔다 하고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에게 넉넉히 주되 내가 그에게 줄 때에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러면 이 일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도 있고 또 때로는 책임도 따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맑은 공기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기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지금 우리들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에는 대가와 책임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지키며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7년마다 너희는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이렇다. 모든 채권자가 자기 동료 이스라엘 사람에게 꾸어준 빚을 탕감해주고 그 동료 이스라엘 사람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는 것이다. 빚을 탕감해주는 여호와의 때가 선포됐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방 사람에게는 빚 독촉을 할 수 있지만 너희 형제가 꾼 빚에 대해서는 탕감해 주어야 한다. 아무튼 너희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에서 그분이 너희를 넉넉하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매 7년마다 동료와 형제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사람에게는 빚 독촉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4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넉넉히 살도록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들을 풍요로운 땅으로 순적히 인도하시고 그들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도 경험하게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빚을 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빚으로 인해 생활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경제적인 부요함과 빈곤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부요함이 곧 신의 축복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7년째가 되면 서로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가난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어르신께 생명의 삶 큐티책과 그리고 또 어느 집사님이 도네이션 하신 치킨을 배달해 드렸습니다. 집 앞으로 나오신 어르신께 그 물건을 전달해 드리고 그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마침 그 모습을 같은 아파트 이웃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제가 물건을 드리고 돌아서는데 그 이웃들이 어르신께 질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공짜로 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주는 거예요? 야, 진짜 좋겠다. 여러분, 교회 가니까 또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구나.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명령들을 삼가 잘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니 너희가 많은 민족들에게 빌려주고 꾸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고 어느 누구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의 어느 한 성읍에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난한 형제를 향해 마음이 인색해지거나 주먹을 움켜쥐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오히려 손을 벌려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대가 없이 빌려주라. 삼가 너는 나쁜 마음을 갖지 마라. 궁핍한 형제에게 내 눈을 악하게 뜨고 7년째 해다. 빚을 탕감할 해가 가까이 왔다 하고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에게 넉넉히 주되 내가 그에게 줄 때에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러면 이 일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넉넉하도록 복을 주실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모든 명령들을 삼가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은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한 신뢰일까요?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충족될 때 우리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내가 가진 재산이 그 사람에게 빌려주고도 넉넉히 남을 때. 둘째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서 돈을 빌려줘도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때. 또 셋째는 빌려간 사람이 약속한 기한 내에 확실히 갚을 수 있다는 보장이 될 때.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세 번째는 사실 보장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조건도 충족이 안 됐을 것입니다. 다 같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했는데 똑같이 어려운 형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남는 것은 두 번째죠. 나에게 고정적인 공급이 있어서 빌려주더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4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6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넉넉하게 복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넉넉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분을 신뢰함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주먹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벌려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대가 없이 빌려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 7년째가 되었는데도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채워주시겠다, 복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앞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후히 주면 하나님도 나에게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이 요구되는 때인 것입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인색함 없이 나누고 그 일을 통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은혜는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순간에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삶에서 나누고 말씀대로 실천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또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